우리 지난 5월에 김관영 목사님을 통해서 4주간 이제 룻기 말씀 통해서 또 하나님의 그 십자가 복음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근데 혹시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첫 번째 주에 이제 목사님께서 마지막 말씀 전하시면서 이제 무반주로 함께 우리가 불렀던 찬양이 있거든요. 혹시 어떤 찬양인지 기억을 하시나요? 네, 지금 부르는 분이 계신데 어느 분이신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라는 찬양인데요. 그 찬양 이제 첫 번째 주에 선포해 주시면서 이제 식사 교제하는 가운데 그 찬양을 같이 고백한 이유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우리가 일상에서 하나님을 더 생각하라고, 일상에서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일상에서 하나님을 더 기억하고, 때로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한 나의 존재, 나의 실존을 발견하면 다시 멈춰서 다시 돌이키고 다시 하나님께로 가야지. 나야 정훈아 하나님께로 가야지. 그래서 다시 십자가를 선포해야지. 이 소원들을 확인해 주시는 이제 시간을 보냈는데요.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묵상하고 있다가 찬양을 생각하려고 하면 요즘은 그 찬양이 가장 먼저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그 찬양을 부르면서 계속 제 마음에 주님이 계신 것을 확인하고 소원하는 그 마음들이 이제 찬양으로 표현된 거죠. 오늘 시편 본문이 32편인데요. 시편 32편은 다윗의 이제 고백입니다. 그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다윗이 그 찬송시를 지으면서 그 부르고 싶은, 또 이렇게 나누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그것들을 우리가 그대로 듣고 순하게 따라가는 오늘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목적이 왜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야 하는가, 왜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기도해야 하는가, 이것을 알게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목적이고, 또 실제 그렇게 기도를 소원하고 기도하게 하는 것, 이것이 오늘 말씀의 목적입니다. 이 말씀의 목적을 순하게 따라갈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의 몸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이제 말씀 준비하고 또 묵상하면서 이제 저녁 때쯤 되니까 이제 교회가 좀 조용하더라고요. 이렇게 조용한 가운데 이렇게 중정 이렇게 산책을 하면서 이렇게 그날따라 이렇게 교회 팻말들이 참 많잖아요. 팻말들도 많이 있고, 또 벽병마다 이렇게 액자라든지 또 목사님 통해서 주셨던 그런 엽서들 이렇게 많이 곳곳에 있는데요. 혹시 어느 것들이 좀 기억에 남고 이렇게 좀 생각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제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이렇게 걷다가 카페 이제 입구 바로 앞에 그 왼쪽에 보면 예배자라고 시작하는 팻말이 있거든요. 그 팻말이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예배자, 당신의 마음은 어디 있는지요? 당신의 생각은 무엇으로 가득한지요? 이미 하나님은 아셨지요. 이제 그 문구 사실 매번 이제 봤거든요. 예배당으로 올 때마다, 또 교회 올 때마다, 카페 들어갈 때마다 계속 봤던 문구입니다. 또 때로는 그 말씀 앞에, 또 그 마음 앞에 이제 머물면서 지금 내가 정말 마음에 주님을 채우고 있는가, 생각하고 있는가 점검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어제는 유독 그 마음이 좀 이렇게 절절하게 다가와서 이렇게 머물면서 또 산책하면서 이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렇게 이제 산책하면서 또 다른 팻말들을 하나씩 보는데요. 다 마음에 대한, 또 우리의 생각, 우리의 시선, 우리의 초점이 어디에 가 있는가를 나타내는 그 내용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마음을 다시 살펴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시편 32편에 다윗을 통해서 주시는 마음이 사실 거기에 정말 관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계속 깊은 묵상을 허락해 주셨는데요. 우리가 일상에서 내 마음에 무언가가 있는가, 사실 그 팻말의 내용처럼 우리는 이미 다 주님께 들통난 인생입니다. 이미 다 우리의 마음이 무엇이 있는지는 하나님께서 알고 계세요. 우리 마음에 무엇을 채우고, 내 시선이 무엇을 바라보고, 내 생각이 주로 무엇을 생각하는지를 이미 주님께서 다 아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아차렸을 때, 아, 하나님께서 내 속을 아시는구나라고 알아차렸을 때 우리가 해야 할 마음은, 아, 주님께서 아셔도 뭐 별 수 없지, 뭐 그냥 나는 예배 드리러 왔으니까 그냥 이렇게 덮어놓고, 그러니까 내 마음의 문제는 잠깐 내려놓고 나 잠깐 그냥 예배 드리고 갈게요 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아니면 내 마음을 아신다고 그럼 나는 어떡하지? 두려움에 떨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하나님께 달려가지 못하는 것 또한 주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을 안다라는 것,
내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이미 하나님께서 아셨다면 우리가 해야 할 반응은 지금 우리의 방향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돌이켜 회개하고 주님을 향해 가는 것, 그리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십자가 복음대로 다시 십자가 연합을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들켰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 내용과 이제 관련이 있는데요. 오늘은 시편 32편의 그 내용들, 다윗이 이제 고백했던 찬양시입니다. 찬양시인데 동시에 참회시기도 해요. 회개를 노래하는 시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한 절 한 절을 내용을 적으며 찬양 올려드렸을 때 이 한 절 한 절이 정말 가볍게 나온 내용들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같이 볼 텐데요. 오늘 본문 32편의 1절, 2절을 한번 함께 이제 합독해보면 좋겠습니다. 32편 1절 다윗의 맞쓰기일 시작.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이 시가 이제 참회시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1절, 2절에 담긴 그 감정을 좀 생각해 보면 기쁨에 차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걸 세 번역으로 읽으면 훨씬 더 이제 확 마음에 와닿는데요.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1절입니다. 복되어라. 거역한 죄 용서받고 허물을 벗은 그 사람. 복되어라. 복되어라로 시작합니다. 이제 원어를 제가 살펴보니까 다윗의 맞쓰길 다음 첫 단어가 이제 복되다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복되다. 1절도 복되다로 시작하고 2절도 복되다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복되다라고 지금 외치고 있어요. 복되다. 누가 복되냐? 하나님께 허물의 사함을 받고 그 죄가 가려진 자에게 복이 있다. 복되다. 이 기쁨을 가지고 찬송하는 그 찬송의 마음들을 우리가 좀 볼 수 있습니다. 이 32편에 어떤 배경에 쓰여졌길래 이렇게 다윗이 기쁨을 가지고 그 환희를 가지고 이렇게 찬송시를 시작하는가,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이 32편의 배경이 사실은 밧세바의 사건의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밧세바를 범한 이후에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고 돌이킨 이후에 내가 하나님께 돌이킨 이후에 그 환희와 기쁨을 노래하는 찬양시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생각들이 있잖아요. 밧세바 사건은 사실 간단한 사건이 아니었고 엄청난 사건이었고 심지어 의인을 이방의 칼의 힘을 빌려서 죽음에 이르게 했던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그것을 숨기기 위하여서 다윗이 하나님을 아주 오랜 시간 피해 다녔던 시입니다. 아니 그런 놀라운 그런 엄청난 죄를 짓고 어떻게 이런 기쁨의 찬송시를 지을 수 있는가? 어떻게 그런 심각한 일을 저지르고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저지르고 어떻게 다윗은 그렇게 기쁨과 환희에 차 그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는가? 우리가 이것들을 좀 보고 싶습니다. 또 3절 4절에 이제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32편 3, 4절.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죄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의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셀라. 다윗이 지금 과거를 회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어떤 처지였는지를 얘기합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내 뼈가 쇠하였다 말합니다. 또 두 번째, 주야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누르셨기 때문에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에 그 사막의 바람이 불어온 그 가뭄처럼 내 진액이 말라 비틀었다. 그렇게 그 고통의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다윗이 겪은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기 때문에 내가 입을 열지 않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누르셨는가,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셨고 나를 근심하게 하셨는가, 이제 이것들을 우리가 좀 보려고 합니다. 그 배경들을 좀 이해해야 이 3, 4절의 고백이 단순한 고백이 아니구나, 이 1, 2절에 복되어라라고 외친 그 기쁨의 고백이 단순한 고백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내용이 이제 사무엘하 10장, 11장, 12장 이제 그쪽 내용의 이제 배경을 가지고 있는데요. 사무엘상 10장은 이제 우리가 찾아보지는 않고 제가 배경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암몬 자손과의 전쟁의 내용이 있었던 내용입니다. 원래 암몬 자손들이 그 사울 왕일 때 이스라엘의 속국이 됐어요. 그러니까 화친을 맺고 이제 조공을 바치던 나라였는데요. 이제 다윗이 왕이 됐잖아요. 다윗이 왕이 됐는데 사실 다윗은 예전에 아마도 추측하건대 그 암몬 왕에게 이렇게 은혜를 한번 입었던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암몬 왕이 죽음을 겪고 그 아들이 다음 왕이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내가 은혜를 입었던 견적이 있으니까 이제 자신의 신하들을 보냅니다. 신하들을 보내서 이제 조문을 해라고 신하들을 보냈는데, 암몬 자손은 이제 이스라엘이 자신의 이제 어찌 보면 이렇게 조공을 바치는 입장이었잖아요. 근데 그런 입장들을 계속 이어나가긴 싫었던 모양입니다. 그 신하들이 조문하러 왔는데, 당시 이제 이렇게 수염이 되게 중요한 것이고 수염을 깎지 않았었는데요. 수염을 절반을 잘라버렸습니다. 그 신하들의 그 방문 사절단의 수염을 절반을 자르고, 당시에 또 이제 이렇게 일체로 된 긴 옷을 입고 있었는데 그 옷을 그 이렇게 엉덩이까지 잘라가지고 돌려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모욕을 한 거죠. 사절단에게 상상할 수 없는 모욕을 해서 돌려보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스라엘에게 이런 모욕을 줬으니 이제 이스라엘이 우리를 쳐들어오겠다라고 생각하고 전쟁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이제 암몬 자손이 아람 자손의 손을 용병을 고용해서 이제 33,000명의 용병을 추가로 모집하고 전쟁을 대비하거든요. 근데 당시에 이 암몬 자손이, 암몬이라는 나라는 왕이 바뀌었고 또 속국이었잖아요. 힘이 약한 나라입니다. 아무리 용병들을 데려왔다고 해도 이미 이스라엘은 당시 다윗이 충분히 강성했고 충분히 그 이방 민족 가운데 힘을 과시하던 나라였어요.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대처하냐면 자신의 그냥 용사들, 군인들을 모으지도 않아요. 그냥 자신이 지금 데리고 있는 병사들 또 용사들을 그 전쟁에 보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자신은 가지도 않았어요. 자신의 장군인 요압 장군을 보내서 그 암몬 자손 또 아람 자손들의 군대를 이제 뿔뿔이 흩어보내게 돼요. 그 당시에 이제 같이 용병으로 왔던 아람 자손이 다시 한번 우리가 패배했더니 우리가 안 되겠다, 한 번 더 힘을 모아야겠다고 병사들을 다시 모읍니다. 그리고 다시 이스라엘에 쳐들어가려고 해요. 그래서 이번엔 이스라엘이 이제 다윗이 그 소식을 듣고 온 국민의 그 군대들을 소집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엔 제대로 대비를 하는 거죠. 온 국민을 소집하고 직접 다윗 스스로가 나가서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아주 대승을 거둬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아람 자손은 이스라엘에게는 덤비면 안 되겠다. 그래서 완전히 전쟁에 참가를 이제 포기하고 화친을 맺고 또 조공을 바치는 신세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암몬 자손이 남은 거예요. 암몬 자손이 아람 자손을 끌어들였고 아람 자손이 또 따로 공격했다가 이제 패퇴했고 이제 암몬 자손이 남았습니다. 그 상황에서 이제 우기가 되면 이제 당시에 이제 지중해에서 바람이 불으면 우기가 됐다고 해요. 그러면 이제 뭐 말이든 병거든 병사들이든 진흙 때문에 전쟁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겨울에 우기인데 겨울에는 전쟁을 멈춥니다. 그리고 다음 해 이제 봄철, 그러니까 우리로 하면 봄인데요. 이제 그 당시 이스라엘 그 장소에서는 이제 건기가 된 거죠. 다시 전쟁을 할 수 있는 시기가 되어서 이제 오늘 이제 시편의 내용인 이제 사무엘하 11장의 내용이 됩니다. 11장 1절에 보면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근데 다윗이 본인이 가지 않아요. 암몬 자손은 이미 기울어가는 나라예요. 이미 한번 이긴 전적이 있고 연합군의 아람 군대를 이미 모두 물리쳤어요. 그리고 그 아람 군대들은 이스라엘을 섬기기로 이미 화친이 맺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윗 입장에서는 이 암몬 자손은 아주 작은 나라고 약소국이고 전쟁에서 질래야 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요압 장군을 보내요. 군대를 모아서 보내고 자신은 자신의 왕궁에서 그냥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11장 1절에서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었다라고 이제 표현합니다. 당시의 전쟁이란 것은 다윗이 힘을 가지고 나라가 왕성했지만 사실 그 전쟁의 승리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그걸 모르지 않았어요. 자신이 수많은 전쟁에서 골리앗을 이기는 것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전쟁에서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전쟁이라는 것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께서 이끄셔야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셔야만 이길 수 있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전쟁에 나가지 않습니다. 성경도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라고 기록합니다. 가야 할 것 같은데 가지 않았다는 얘기인 거죠. 여기서부터 약간 이상합니다. 다윗이 정상이 아니에요. 평소와 같은 하나님과 친밀하고 하나님과 가까운 모습이 아닙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제 저녁 때에 일어나요. 그 게으름이 또 있어서 저녁 때에서야 침상에서 일어나서 자신의 왕궁의 옥상을 거닙니다. 그런데 저 멀리 저 밖에 있는 집에 있는 한 여인이 목욕하는 장면을 보게 돼요.
여러분, 그 상황 가운데 다윗의 마음에 하나님이 희미해졌을 때,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이 있었을 때라면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 텐데, 다윗은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뎌지고 희미해지고 옅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마음에 붙일 거리들을 찾아요. 내 마음에 혹한 그 상황, 이방 여인의 그 상황이, 이방 여인이 아니라 그 여인이 밖에, 궁궐 밖에 있는 그 여인의 상황이 나의 마음에, 내 눈에 딱 들어오자마자 그것을 마음에 붙입니다. 그리고 마음에 그것이 채워지자마자 그것을 위해서 행동하기 시작해요. 처음엔 사람을 보내서 그 사람이 누군지 알아보라고 합니다. 아직까지는 죄는 아니에요. 뭔가 물리적으로 딱 죄를 지었다라고 규정할 수는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조사를 하고 온 그 사람이 와서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의문형입니다. 보고를 하는 그 사람조차도, 그 사람은 지금 전쟁을 나가 있는 용사의 딸이고 그 용사를 남편으로 두고 있는, 아내가 남편이 있는 사람인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은 사실 여기서 알아차렸어야 했어요. 내가 지금 이상하구나, 내 마음이 지금 이상한 곳으로 흘러가는구나. 이 음욕이 내 마음에 붙어서 지금 이 상황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내 지금 상태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이것이 죄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다윗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꼭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 마음에 주님이 가득할 때에는 내 마음에, 내 취미, 내 생각, 내 마음에 혹하는 많은 것들이 내 마음에 들어와도 그것이 별로 내 마음에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내가 주님으로 친할 때, 주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이, 그 든든함이, 구원의 감격이 있을 때에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이 내 마음에 싹 보이더라도, 내 마음에 채워지는 것 같더라도, 옆에서 누군가 그것을 이야기하더라도 그것이 내 마음에 채워지지 않아요. 지금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 상황을 눈에 보자마자 마음에 채우고 그것을 위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보고를 한 사람이, 이 사람은 지금 전쟁을 나가 있는 사람의 아내인데요? 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도를 알아차리지 않고, 그 의도를 생각하지 않고, 지금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하나님이 악하다 여기시는 일을 한다는 생각이 지금 마음에 나에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것을 몰랐던 다윗이 아니지만, 그것을 의식할 수 없었던 다윗이 아니지만, 다윗은 지금 내 마음에 생각한 그 욕구를, 마음에 채운 것을 쫓아가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주님을 채운다라는 것이 꼭 일상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확인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확인되지 않으면 내 마음에 혹한 어떠한 사건들이 일어났을 때 틀림없이 그것이 내 마음에 붙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극복하기 위해, 얻기 위하여서 움직이는 것이 바로 우리구나, 나의 실존이구나라는 것 꼭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확인하고 또 이어서 다윗은 그것을 알아본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제 사람을 보내 밧세바를 데려옵니다. 그리고 밧세바와 동침하고, 밧세바가 돌아간 뒤에 그 소식을 들어요. 밧세바가 임신했습니다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 하루만 있었던 그 일, 아무도 모르게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았던 그 일이 그냥 넘어가지 않았어요. 아이를 임신하고 문제가 커졌습니다. 다윗은 분명 율법을 알고 있었거든요. 아내가 있는 여인과 간음한 자는 돌로 쳐서 죽인다라는 율법이 있습니다. 그 죄를, 그 대가를 알았어요. 그래서 이젠 그것을 덮기 위하여 전쟁에 나가 있는 용사였던 우리아를 부릅니다. 그 우리아를 불러서 그 대화를 하죠. 너가 집에 내려가서 쉬어라. 전쟁이 얼마나 힘들었느냐? 집에 가서 아내와 함께 쉬어. 이렇게 하고 그 우리아를 보냈는데 우리아는 그 집으로 내려가지 않아요. 그래서 다음 날에 다윗이 묻습니다. 왜 집에 가지 않았느냐? 그랬더니 우리아의 하나님을 향한 그 감격을 이야기합니다. 이 전쟁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고, 이 전쟁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고 주의 백성들이 있는데 내가 어찌 아내와 같이 집에 가서 쉴 수가 있겠습니까? 다윗이 그 말을 들으면서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요? 나는 지금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반대되는 방향을 위해 이 우리아를 속이려고, 이 우리아가
밧세바와 함께 있어서 그 임신한 사실을 숨기려고 나는 지금 우리아를 불렀는데, 이 우리아는 지금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이 지금 전쟁 가운데 계시는데 내가 어찌 내 집에 가서 아내와 함께 쉴 수 있겠습니까? 다윗이 그 말을 들으면서조차도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습니다. 우리아의 그 말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을 다시 생각할 기회를 주셨고, 하나님께서 찔림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셨을 터인데, 다윗은 거기서도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습니다. 끝내 그 우리아에게 편지를 써서 요압에게 보냅니다. 요압 장군에게 이 우리아가 전쟁 중에 맹렬할 때에 우리아를 보내고 군사를 뒤로 빼서 우리아를 죽게 하라. 실제 그 일이 일어났고 우리아는 전쟁 중에 암몬의 칼에 쓰러지게 됩니다. 밧세바가 그 소식을 듣고 애통하고 그 장례가 끝나자마자 다윗은 밧세바를 자기의 아내로 삼고 그 아이가 태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아이가 태어난다는 건 사실 짧은 기간이 아니잖아요. 아이를 잉태하고 태어나기까지 아마 거의 근 1년간의 시간 동안 다윗은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우리아가 그렇게 죽은 이후에 장례가 끝나자마자 바로 아내로 삼고 바로 그 아이가 잉태하기까지 밧세바와 함께 있으면서 그 아이를 기다렸어요. 그 마음들이 사실 그 내용들을 보면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다윗은 끝까지 우리아의 상황을 보고도 돌이키지 않고 결국 아이를 낳게 됩니다.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나단을 보내셔서 다윗을 책망하십니다. 너가 어찌 하나님의 율법을 업신여기며 하나님 나를 업신여기며 너가 원한다면 내가 얼마든지 더 너에게 주었을 터인데 너는 어찌 나의 율법을 무시하고 나의 마음을 무시하고 내가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였느냐라고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그 책망의 반응에 다윗은 그 자리에서 엎드려 바로 주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합니다. 내가 죄 중에 있나이다. 내가 죄 앞에 있나이다. 죄 중에 내가 잉태하였나이다. 주님 나에게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마음을 확인하고 우리가 시편 32편 3, 4절을 다시 보면 이 마음이 가볍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3절 4절에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셀라. 잠언 17장 22절에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말 다윗이 딱 그랬습니다. 근심으로, 하나님을 엇나간 그 고통으로, 그 마음의 찔림으로 하루도 맘 편할 날이 없었어요. 그러나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다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 죄를 감추기 위하여서, 그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서. 그러나 그 고백을 가지고 지금 다윗이 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셀라. 나단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윗이 이번에만큼은 정말 전심으로 주님께 회개합니다. 그 마음을 주님께 쏟고 내가 죄 중에 잉태했습니다. 이것이 나의 실존입니다. 주님, 나는 주의 영이 있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내 마음 가운데 주의 심령을,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나에게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옵소서. 전심으로 주님께 돌이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 회개를 받아주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사건을 보면서, 이 다윗의 이 사건을 보면서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 다윗처럼 죄를 지으면 안 되는 것인가? 당연히 그래야죠. 죄를 지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알면서도 계속하는 것 안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 32편 1절부터 5절까지 복되어다, 복되도다, 그리고 주님께서 나를 누르시는 시기가 있었다, 그리고 5절에 내가 하나님께 회개했더니 주님께서 이 돌이킴을 받으셨다 말하면서 그 이후에 6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아멘. 이것이 32편의 핵심입니다. 다윗이 이 참회시를 지으면서 너희가 음욕을 품어서는 안 돼,
거짓말을 해서는 안 돼,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다윗이 고백하는 가장 이 시편을, 이 찬송시를 듣는 이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너희가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해야만 해. 너희 주를 만난 기회를 찾아야 해.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죄를 짓고 이 큰 죄악 가운데 있으면서 1년간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듣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낸 결론, 다시 돌이켜서 주님을 만나고 내가 내린 결론이 뭐냐면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이로 말미암아입니다. 다윗이 겪은 모든 일을 통해서 말하고 싶은 것이 이것입니다. 7절에 그 이유들을 좀 알 수 있는데요. 32편 7절,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루시리이다 셀라.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를 지금 이야기하는데요. 주님이 나의 은신처이시다. 그리고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셨다.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신다. 이렇게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은신처시래요. 고난 가운데 은신처이신 하나님, 그리고 환난 가운데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지금 40대 후반입니다. 이미 나라는 안정기에 접어들었어요. 전쟁은 계속 승승장구하고 있고 자신의 왕권은 세워졌고 하나님께 세워주신 많은 힘을 가지고 주변 나라들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다윗이 지금 은신처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물론 이 은신처가 물리적인 의미에, 세상적인 의미의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시는 은신처의 의미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환난에서 건지시는다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세 번째,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신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이미 안정된 상태예요. 이미 어려움이, 환난이 없어요. 다윗이 말하는 이 환난과 은신처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이 죄악들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는 이 율법을 어기는 것,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상황들에서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입니다. 죄 중에 잉태하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이 실존인 나를 주의 영으로 덮으시고 주의 성령으로 덮으셔서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구원의 노래를 두르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이 이 일련의 바세바 사건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1년을 피해 다니고 하나님께 돌이켜서 내린 결론이 이것입니다. 너희 기도해야 돼. 왜냐하면 기도해야만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것들을 주께서 살려내시기 때문이란다. 이것이 지금 다윗이 이 시편 32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고 싶은,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주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왜 기도해야 할까요? 다윗이 죄를 지었던 것은 다른 것으로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게으름에서 시작했어요. 영적인 게으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멀어지고 전쟁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들이 옅어지고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가운데 그것이 희미해진 상황에서부터 이 죄악이 시작됐습니다. 내 마음에 주님이 계시지 않고서부터 다른 것들을 보고 다른 것들을 채우고 다른 것들을 내 마음에 채워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고 그것을 쫓아갔던 다윗입니다. 아, 기도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기회를 얻어야 하는구나.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그 골방에서 그 깊은 시간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구나. 하나님과 우리가 멀어지는 것들을 주님께서 살려주시는 것, 바로 그것이 이 골방에서 정한 시간, 주님 앞에 머무는 그 기도의 시간에서 나오는구나. 이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눔하면서 이런 고백을 정말 많이 듣게 됩니다. 한 주의 삶을 나눌 때 이제 이렇게 고백을 많이 하거든요. 제가 이번 주에는 주님을 별로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주님과 별로 친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주님을 생각하며 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이 들은 고백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많이 했던 고백입니다. 나 이번 주에 주님과 함께 못 살았어요. 다음 주에 주님과 함께 살게요. 다음 주에 말씀 붙들게요. 여러분, 이 고백은, 이 힘없는 고백은 다음 주에 아마 그대로 반복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가 참 많이 경험했던 일들이고 저 또한 경험한 일입니다.
다윗이 간절히 고백하는 그 기쁨, 복되도다 말하고, 주님께서 나를 누르셨던 그 고통을 말하고, 그래서 너희에게 말하고 싶은 것이 이것이다. 너희는 골방에서 주님을 찾아야 해. 너희가 주를 만날 때를 찾아야 해. 그래야만 이 복을 누릴 수 있어. 이 허물과 죄가 사하여지고 주님과 멀어지게 하는 이 죄악 가운데 너희를 구원하실 분, 그 주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단다. 여러분, 그 고백이 계속 반복되는 이유는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을 찾는 기도의 시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시편 51편도 같은 기도의 내용인데요, 같은 내용의 참회시인데요, 시편 1편은 정말 그 주님을 향한 그 애통함과 간절함이 담겨 있습니다. 시편 51편 10절에서 12절만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다윗에게는 주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라는 그 고백이 있었습니다. 그 간절함이, 주님, 내 마음에 주님 계셔야 합니다. 내 마음에 주님이 없는 이 영적 게으름에 있다면 나는 또 내 마음에 다른 것을 채우고 그것을 쫓기 위하여서 내 온 에너지를 써 주님을 잊어버릴 것입니다. 주님께서 아무리 나를 누르셔도, 나에게 말씀을 주셔도, 나에게 아무런 감동을 주셔도 거기에 반응하지 못하는 이 다윗의 이 고백처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고백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마음보기가 이 시편 32편 6절의 말씀을 따라서 주를 향한 그 시간들을 찾아 주님께 기도해야 한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골방에서 하는 기도, 정한 시간 기도, 또 우리에게 세워주신 9시, 6시에 그 정시 기도가 우리에게 꼭 이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시간이 바로 지금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주님 없이 살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귀한 주님께서 허락하신 시간입니다. 그 마음 그대로 확인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시편 32편 8,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재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하지 말아라. 이것들은 재갈을 채워야만 너희에게 온다. 재갈을 채워야만 주인에게 온다. 너희가 하나님을 대할 때 그렇게 해서는 안 돼. 내가 그랬어. 내가 그 무지한 말과 노새 같았어. 너희는 정말 그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없으면 살 수 없다라는 그 고백을 너희는 지금 확인해야 돼.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있어야겠습니다. 주님을 의식해야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내 마음의 1등 주님 되셔야겠습니다. 이 소원이 우리에게 가득하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주님을 멀리하고 주님을 가까이 하지 못했던, 주님께서 허락하신 기도 시간을 소홀히 여겼던 우리의 존재를, 또 주님을 멀리할 수밖에 없는 그 실존을 주님께 회개하기 원합니다. 같이 그 존재 회개하며 십자가 연합을 기도하는 우리 시간 같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의 반응에 주님께 가려면 우리에게 세워주신 말씀의 통로들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을 새겨야만 합니다. 그 말씀을 새길 때 우리가 십자가로 갈 수 있고, 십자가를 가지고 기도할 때, 십자가를 실제 우리의 삶에서 생활하로 선포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실제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우리 말씀의 통로로 세워주신, 또 안식 중이신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을 중보하기 원합니다. 또 6월달 우리 말씀의 통로로 세워주신 유용춘 선교사님을 위하여서 우리 한 번 더 힘있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32편을 통하여서 주님의 마음 선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다윗이 경험했던 그 영적인 게으름, 하나님과 멀어지고 그때부터 다른 것을 마음에 채우기 시작하며
그 채운 것을 기억코 실행하고야마는 그 실존이 바로 우리의 실존입니다. 주님께서 누르셨음에도, 주님께서 회개할 기회 시간을 주셨음에도 끝까지 돌이키지 못했던 그 모습이 바로 저의 모습입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있고 싶습니다. 주님 앞에 있어야만 합니다. 다윗이 절규하며 고백했던 너희 기도할 자리에 있어야 한단다.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 기도해야만 한단다. 주님 그 마음 우리 생명으로 받기 원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마음에 다른 것을 채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이켜 십자가를 선포하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시편 51편의 그 간절한 다윗의 고백처럼 날마다 우리 마음에 주님 계셔야겠다라는 그 소원, 그 간절함 우리 확인하기 원합니다. 소원 가운데 실제된 은혜 더하여 주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주님, 주님, 우리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연합해 죽었습니다. 그렇기에 주님을 마음에 채우고 주님을 따라가오니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하는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